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이 알게 됐던 비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나팔이 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처를 다 마련하여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주신 예복과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옳은 행실들, 이것을 가지고 서야 된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말씀은 그 받은 세마포 예복을 간직해 가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그 당시 지금의 터키 그 지역에 세워졌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 옷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과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말씀하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그 옷이, 예복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수가, 대다수가 옷이 더럽혀진 채로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 몇 명,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은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하얀 흰옷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1절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그 더럽혀졌다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그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 말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외부에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 또 유명세,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외부적으로 다른 타 교회에 알려진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평판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살았다 하는 평판, 살았다 하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네. 예? 아주 교회가 뭐 역동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교회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살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복이 더럽혀졌다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얻은 평판은 분명히 그저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그들의 분명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성도들이 방문을 했다가 이야,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소문이 날 정도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하시는 시점에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도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교인들, 교회들도 그렇게 여전히 사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현재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신선한 만나, 은혜는 없고 과거에 누렸던,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추억하며 마치 훈장처럼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 그런 게 있었어 하고는 과거를 추억하며 위안 삼아 지내고 있으면서 과거형의 은혜를 추억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걸 못 누리고 있는데 과거에 기대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걸 유지하려면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는 것을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포장하고 성령 충만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은혜를 누리는 척하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의 걸음을 걷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똑같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졌다. 그러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회당에서 성전에서 정해놓은 규칙,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그 계명만을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화석화된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가 되어 그렇게 이방 땅에 세워졌던 그 뜨거운 교회, 이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걸 하기는 하나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뿐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형식을 따라 뭔가 하는 것,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들, 기도에 맞춰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들, 그 세상 어떤 일보다 기쁨은 없고 무거운 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공동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기대감, 평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치 보기, 체면 유지하기 위한 활동,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음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오면 아이고 오늘도 했네 하고 피곤만 쌓여 있지, 거기서 무슨 하나님 안에서 주신 누리는 은혜가 있겠어요? 4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가고 피로감만 쌓여 있는 이런 슬픈 현실을 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상태가요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비극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른다,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주님 저희들 이런 거 다 했습니다 하고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주님과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 나는 너를 모른다, 넌 나를 안 적이 있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한, 충격적이고 비참한 평가입니까? 지금 4대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명절마다 부모님을 찾아와서 자녀들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을 찾아올 때 막 선물도 사오고 음식도 해왔어요. 그리고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와가지고 용돈도 가지고 와서 막 갖고 왔는데, 예의 바르게 딱 있으면서 부모와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따뜻한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의무감으로 찾아와가지고 선물만 잔뜩 싸와가지고 딱 놓고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 딱 되니까는 훌쩍 일어나가서 가버리는 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마음이 기쁘겠나? 부모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죠. 억지로 와야 되니까,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기는 가야 되니까 오는데
용돈 봉투 하나에 선물들 싸워갖고 앉아가지고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눈 한 번 맞추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서 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대교회부터 해서 이 선지자 노릇하고 뭐 활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걸음을 걸었던 그들이 와서 그 무엇을 했다고 자랑을 한들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 예물, 뭐 시간, 헌신 이런 거 사실은 다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없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왜 만드셨습니까? 구체요, 만드실 필요도 없고 천사들 데리고 그냥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가 마치 아버지를 찾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오듯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서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동물들 데리고 오니까 그가 이름 짓는 걸 보고 흐뭇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자 그를 창조한 것인데 사람이 그 길을 걷지를 않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태여 그렇게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뭔가 싸우는 뭐 선물 받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런 거 하나도 없지요, 사실은. 굳이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성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파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저들을 주님 품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이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라. 그가 들으실 것이다. 이제는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인데 그러질 못했다. 결국은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더럽히고 예복을 더럽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복이 더러워졌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처음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들을 때 그 들었던 것에서 멀리 떠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이요,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복이 더러워진 것이요, 그들이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죠. 일깨어라, 이 말씀은 일깨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깨어. 3절에서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그렇죠? 일깬다.
이게 뭘까요? 일깨워야 된다. 일깨워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아주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말을 예수님이 사대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콕 꼬집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성은 아주 높은 지대의 절벽을 이용해서 세워진 천혜의 요새화를 시킨 성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대라는 성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이죠. 외부의 그 전쟁이 그렇게 많은 시대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성이었어요. 근데 딱 두 번 치욕적인 패배의 역사가 있는데, 그는 뭐 때문에 패배했냐면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성읍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 파수꾼이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침략을 당해서 패배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성읍이에요. 기원전 549년 페르시아의 이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성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 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에 전쟁이 이제 약간 잠시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대의 한 파수꾼을 쓰는, 간밤에 파수를 하는 그 병사가 가만히 안일하게 있다가 그 투구가 성벽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투구 잃어버린 거 상관한테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어떡하나 하다가 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이제 자는 것 같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럴 때인데 괜찮겠지 하고는 비밀 통로로 해가지고 그걸 주로 밑으로 조용히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떨어진 투구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주워가지고는 다시 올라간. 그런데 그 페르시아 병사들이 그 지켜보고 있는 중에 그 병사가 올라가는 그 비밀 통로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미행을 해가지고는 결국 그 루트를 알아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그 성읍을 함락을 시키는 그 아픈 역사가 있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안일하게 파수하고 있는 이 병사처럼 있지 말고 그 후로는 후대손들에게 일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아주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대성에 있는 교회, 사대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시면서 이 치욕적인 역사를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뭐 해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뭐 괜찮겠지 뭐 하면서 안일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 말을 듣는 순간 깨어서 방치하고 있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반복하고 있는 너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 습관들, 반복적으로 생명이 없이 행하는 형식뿐인 그런 경건생활들,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있는 너의 경건의 자리들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게 있겠죠. 괜찮겠지, 뭐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뭐 이거 한두 번은 뭐 괜찮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있고 자꾸 그렇게 해버리고 말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각지대, 그런 데를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신 거 가만히 보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죠. 이걸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는 말을 풀이하면 이 세 가지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너희가 처음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교회의 성도로서의 해야 될 그 걸음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그것을 새겨라. 처음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어라 라는 게 생각하라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한 보물처럼 계속 마음에 품고 새겨라.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해라. 이 말은 지금 당장 그 걸음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너무 긴박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거의 죽게 된 게 남은 게 너에게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타버린 잿더미를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은 거기 불씨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숯불을 태워가지고 다 꺼진 것 같은데 그걸 툭툭툭 치면은 그 안에 불씨가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가 지금 거의 불이 다 꺼져가지고 죽어버린 채로 있는 거 거의 죽은 것처럼 됐는데 거기에 아직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지금이라도 그런 상태니까 너가 지금 당장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던 기억들,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들, 한 구석에 남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불편한 양심이 알려주는 가책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너에게 아직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여러분, 이걸 살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혹시 사대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은 상태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불씨를 살리는 길은요, 우리 스스로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살릴 수 없어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지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완전히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길 외에는 없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걸음이 회복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핵심은 교회가 알려주는 시스템에 있지 않고 주님과 맺는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너 믿어봐. 아무리 믿어봐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정말로 어떤 믿음의 관계, 그런 믿어지는 관계로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불씨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온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불덩이였던 사람이 돌덩이가 돼가지고 옛날 어부 터전에 가가지고 물고기나 잡자 해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이리 좀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숯불을 이렇게 불을 피우죠. 그러면서 그 고기를 구워서 익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어라 식사를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뭘 얘기하면 세 번이나 이 대화가 나눠지는데 이게 마치 베드로 안에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 속에 한켠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 불씨와도 같은 그 마음을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실되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불씨와 같은 그의 마음 한켠에 있던 이 마음을 꺼내어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한 번 물으셨을 때 또 한 번 마음을 꺼내어 고백하고 또 한 번 물으셨을 때 또 한 번 마음을 꺼내어 고백했을 때 차갑게 식어있던 불씨만 남아있던 그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됐다 싶을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시죠. 이 작업이 불씨만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후 호흡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주님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이렇게 다가오신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마음을 꺼내어 고백하는 작업이 있으면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 해가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대답하면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씨를 진실되게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 그걸 성령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마음이 회복되게끔 해 가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있어야죠. 여러분, 불씨와 같은 거 들고 나왔어도 마음을 주님 앞에 서는 걸음을 통해서 진실되게 서는 걸음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실돼야 돼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가면요. 타브가 7개의 샘이라고 하는 타브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성당에 보존하고 있는 석회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 바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숯불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대화를 나눈 자리라고 하는 곳에 성당이 세워져 있고 그 바위를 기념하고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차려준 식탁. 네, 주님이 차려준 식탁이라고 하는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방문을 한 자들은 그 주님이 차려준 식탁,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 주님이 차려준 식탁, 이게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차려준 밥상에서 자식이 부모를 쳐다보며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주님을 향하여 그 음성에 마음을 담아 진실되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진실된 그런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나누어진 사람들에게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4대 교회가 희망이 없었으나 이렇게 해서 불씨가 일어나서 다시 정말로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80년, 90년 후에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시대를 선도하고 시대를 이끄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던 신학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돼요. 그렇게 된 거죠. 불씨가 살아난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복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차려주는 식탁의 자리에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 자들은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돼서 그렇게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불씨를 들고 주님과 나누는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그 불씨가 회복이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그리고 하얗게 단정하게 되어진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